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한 달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 생명길 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1월을 잘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입술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실과 또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심령과 또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약속도 주셨고 또 비전도 보여주셨는데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표를 주셨는데 영혼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셨는데 게을리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가 되기로 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말씀 큐티에 참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시간마다 깨닫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둡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평안과 기쁨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워하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했던 사역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굳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경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경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춘천 서지방 우리 동부연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 위에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감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교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교단과 또 연회와 우리 춘천 서지방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 감당하게 하시며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하시며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임을 또 기도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켜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 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 내일 2월 이제 월삭기도의 세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내 심령에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시고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세 달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적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오늘 사역은 조금 특별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데가 많아요. 예수님은 왜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이방 땅입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 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왜 귀신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귀신의 말을 들어주셨을까? 왜 타협하셨을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왜 그 지역에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돼지떼들을 왜 그렇게 몰사시키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을까? 한 영혼을 치유하셨을까? 질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풀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음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냥 꿀꺽 삼킬 수 있는, 별로 씹지도 않아도 꿀꺽 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입에 들 때 막 이렇게 거칠어요. 몇 번 씹어야 돼요. 처음엔 써요. 근데 이렇게 씹고 또 씹고 씹다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이거구나, 내게 주시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오늘 이 거라사 지방 한 사람을 치유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거든요.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느냐? 이분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여러 가지 긴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 중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딱 한 가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회복,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이 사는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이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북쪽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나사렛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라든지 절기가 되면 오셔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가셔서 묵으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 심지어는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 사실 지름길로 이야기하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굳이 그 땅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방인들과 혼혈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개취급을 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도 가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 가신 거예요.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대하여 관심 없고 자기 문화, 자기 종교, 자기 생활에 충실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도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베푸시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저 사람은 회복이 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선 긋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보고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며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역사,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려 정말 힘들고 묶여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거라사라는 그 지역은 또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무덤이 나오잖아요. 거라사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공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오늘 본문에 무덤도 나오잖아요.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 오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많은 곳, 그리고 그 지역의 산업은 돼지를 치는 산업이에요. 농사를 짓지만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쳐서 먹기도 하고 돼지를 팔아서, 이방인들이니까 돼지 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돼지는 먹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돼지 치는 지역은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귀신 많은 곳,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곳, 돼지가 많은 곳,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26절,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이르시자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거라사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여러분,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만났을지도 몰라요.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신, 선교 여행 가신 가장 큰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 지방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귀신 들렸다. 어떤 귀신인가? 오늘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근데 여기 각주에 보시면 밑에 보면은 레기온, 헬란 말로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구모. 내 이름이 무엇냐? 예, 저는 여단입니다.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한 병사가 아니라 이게 큰 군병들이, 군단하면 6,000명 단위거든요. 여단, 군단 6,000명이거든요. 큰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온갖 이게 세상에 힘 있다는 것들이 다 집합되어서 이 사람을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 오늘 이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 강한 힘에 눌려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또는 정신병원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과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약해진 사람, 이상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요. 엄청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이 모든 힘을 약화시키는 치료를 먼저 하잖아요.
오늘 여기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심지어는 쇠사슬을 묶고 있는데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옷을 입지도 않고 무덤 사이를 배회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결박되었어요. 귀신에게 묶여있고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구별했어요. 받아주지 않고 배척하고 세상에 완전히 어두움에 묶여있고 빠져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무엇인가에 묶여있어요. 무엇인가에 눌려있어요. 근데 무엇인가에 눌려있고 묶여있을 때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것에 왜 묶여있을까? 그것을 사모했거든요. 그것을 바랬거든요. 세상에 힘을 바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힘에 묶이게 됩니다. 힘에 사로잡히고 눌리게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 야, 이것만 있으면 돼. 이 돈만 있으면 나는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돈을 추구하면서 오직 돈을 하나님처럼 삼고 사는 사람들, 나중에 보십시오. 돈에 묶이게 돼요. 돈에 눌리게 돼요. 자유가 없어요. 오늘 여기 이 사람처럼 귀신에 눌렸다. 어떤 귀신? 군대 귀신이거든요. 힘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고 힘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힘만 있으면 모든 것 호령할 수 있는데, 근데 정작 그 힘에 자기가 묶이게 되고 힘에 눌리게 되고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실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쉽게 말하면 좀 떠나가세요. 내게 와서 간섭하지 마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요구해요. 뭐냐면 나를 무적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밑바닥이 없는 큰 구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옥이거든요. 완전히 무적에게 나를 던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또 들어주세요. 무적행으로가 아니라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냥 한번 이 귀신을 그냥 단번에 역사로 끝내면 적어도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이 귀신에, 군대 귀신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을 텐데, 근데 무적행이 아니라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사해요. 돼지가 죽었지만 여러분, 귀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야, 귀신은 왜 글로 들어갔을까? 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과 타협하고 귀신과 타협했을까? 여기에 대한 묵상보다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묵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관심 갖는 건 뭐냐면요, 한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 영혼, 귀신 들린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온전해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 세상적인 손해도 능히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가의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몸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비용 들여야지, 적금 깨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팔아서라도 내가 이 수술해야지, 내가 이거 치료 받아야지. 왜? 내 몸 살아나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그거 대가 지불하고 내가 수술 받을 거야, 내가 약물 치료 받을 거야. 여러분, 몸이 살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 있다면 지불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관심 갖는 건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에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군대 귀신에 묶여서 결박되고 자유가 없었던 그 사람을 풀어주고 오히려 회복되는 역사, 그것을 기대하시는 예수님. 더 이상 붙들리지 말아라. 이제는 자유해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라. 은혜 안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온전케 되었어요. 온전케 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야,
저렇게 귀신을 쫓기 위하여 돼지떼를 다 몰사한 그분이 여기 이 땅에 계신다면, 야,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떤 손해를 입을지 몰라, 떠나가라고, 여기서 떠나가라고.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회복된 것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고 재산적으로 혹시라도 더 이상 손실이 있을까 해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복된 것에 대하여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그 관심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산업이 혹이라도 위태로울까 봐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사는 그런 인생, 이방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 영혼이 회복됐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기 3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혹이라도 손해 입을까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귀신 들렸던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세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손해 안 입고 피해 안 입고 살기로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9절 보십시오.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돌려보내세요.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전파하라. 그랬더니 가서 전파했다. 오늘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모든 것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이 마음, 이 삶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거울 앞에 한번 딱 서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것, 내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께 구하시고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 어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힘쓰게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체험을 간증하며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1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2월 새 마음 새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귀신에 묶여서 살던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혹이라도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에 묶여서 정욕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